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같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눌러지네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셔야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이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역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음을 1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한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받는 줄로 믿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된다면 구하는 것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는 당장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인데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기도 응답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응답하는 시와 때에 대해서는 그 언급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다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받게 될 것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뜻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인 것은 확실한데 그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해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이 비유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사람을 자주 찾아갔다는 것이죠. 자, 보통 이런 재판장은 찾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또 자신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런 재판장을 찾아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 재판장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점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자신은 그냥 이 재판장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재판장은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음을 4절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것은 그 과부의 확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이 재판장 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없었고 오직 이 재판장을 통해서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를 날마다 찾아왔고 결국 재판장은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기도는 과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확고함과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 인생의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안 돼서 그냥 하나님께도
기도해 보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기도해 놓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결국은 응답을 받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으십니까? 예, 몇 분은 믿으시고 몇 분은 안 믿으시는데, 저도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적이, 그와 꼭 같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혹시 믿는데, 그건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역사가 오늘날 내 삶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사막에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그 사건을 내가 믿고 있다면 오늘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큰 무리를 다 배부르게 하셨음을 내가 믿고 있다면 오늘 내 삶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그 어떤 병이든 치유하셨음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서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미 죽은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동일한 기적을 내 삶에 일으켜 주실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없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보게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인내하며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제 터널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터널은 길이가 다 다릅니다. 자, 이미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터널은 불과 몇 초 만에 통과하는 터널도 있지만 어떤 터널은 꽤 오랜 시간을 달려야지만 그 끝이 보이는 터널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자동차 터널은 노르웨이에 있는 레느달 터널이라고 하는데 무려 길이가 24.5km라서 그 어두운 터널을 무려 25분을 달려야지만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릴 수가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길의 끝, 출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출구가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길이 없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서 나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정말 어두운 터널 속 같은 상황을 내가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터널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터널의 출구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재판장만이 자신의 터널의 출구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없고 오직 이 사람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출구임을 확신하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무지 그의 삶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였다라고 7절과 8절이 말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뭐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사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근데 너는 왜 그 하나님이 널 돕지도 않으시는 거야? 자, 자신이 그냥 처해 있는 그 상황도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데 이렇게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과 같은 시간을 보냈음을 14절과 15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아까 읽었던 2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의 삶에 응답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낮에도 밤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되 무엇을 구하였는지는 19, 20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과부의 경우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어느 한순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인생 가운데 칠흑과 같은 터널을 통과해야 했지만 그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했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며 기도했을 때 결국은 그 터널의 출구를 만나게 되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2,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도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이 다윗의 기도처럼 바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다윗의 기도의 시작은 절망과 고통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쉬지 않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의 터널 끝에 있는 그 출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율법적으로 그런 병을 가진 여인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내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다는, 나의 이 터널의 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확신이 있었고 그 확고함,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뒤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오히려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그 과부처럼 주님, 나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 인생의 터널에 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나아가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젤 88기, 우리가 또 많은 캔디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두운 터널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터널의 출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위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